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가장 결핍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유다가 멸망하고 끌려간 곳이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의 특징은 탐심이었습니다. 정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삶에는 우리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바벨론이 막강했던 것은 자기를 부풀리는 탐욕과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지요. 정욕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강자였습니다. 나중에 유다의 세 청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땅에 끌려가서 살고 있었던 그 청년의 때에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탐욕스럽게 살지 않기를 원하고 정욕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러한 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들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디지털 문화입니다. 막강한 힘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저도 셀폰을 놓고 나오는 날은 바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셀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셀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우리에게 편리한 거 주는 거 얼마나 많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는 신방을 가려면 꼭 디렉션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신방을 갔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전봇대, 세 번째 전봇대에서 라이턴 하세요. 라이턴 하고 한 500m 가시면은 큰 나무가 나오면은 거기서 레프턴 하세요. 지금은 구글 맵에 들어가면은 아주 친절하게 잘 인도해주는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정보의 홍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12장 4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말세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스피드입니다. 이제 4G가 아니라 5G로 가고 세대가 아마 이렇게 스피디한 세대가 됐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저희들이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신학대학을 다닐 때 미니멈 7년 정도는 완전히 올인해서 공부해도 잘 모르겠는 것이 더 많은데 요즘에는 신학대학원 가지 않아도 7년 정도 소비하지 않아도 한 7분 정도면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입니다. SNS의 혁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익한 것도 많이 있지만 분별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까 헷갈리는 분들은 엄청나게 삶이 망가뜨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시대의 SNS의 특징이 뭡니까? 옛날에는 대면에서 만났던 시대 아니에요. 편지로 막 억울한 일이 있어도 편지로 막 써가지고 내 억울함을 막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그 편지를 받고 또 나에게 보낼 때쯤에는 나는 또 마음이 정돈이 돼가지고 또 별거 아니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은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인터넷에, 소셜 네트워크에, 틱톡에, 인스타그램에 한 번 올린 글자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파산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 오용할 때, misuse하고 abuse할 때, 남용하든지 오용을 하면은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나쁜 것은 아닌데 잘 선용하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지털 이 바벨론 시대에 가장 결핍한 것이 무엇일까요? 속도는 빠르고 막 퍼져나가는 것은 막 굉장한데 우리의 가장 결핍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이 한걸 올린 것이 다 관계를 깨트리고, 물론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지요. BC 5세기의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에우리피데스는 유명한 말이었죠. Tongue is mightier than the sword. 우리 혀가 칼보다 더 강하다. 막 혀를 놀리는 거, 옛날에는 뭐 사람 대면에서 할 때는 좀 자제가 됐는데 지금 SNS 시대에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1839년에 영국의 소설가 에드워드 리트는 그의 작품에서 유명한 말,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이 칼보다 더 강하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에 올린 말 한마디, 한 줄 글자 쓴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관계를 다 깨트리고 삽니다. 뒤집으면은 선용을 잘하면은 GoFundMe 같은 것, 억울하고 길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도 인터넷에 사랑으로 확산이 되는 것을 보면서 뭐 죽을 뻔한 심장병 어린이 환자가 막 살아나고 홈레스가 살아나고 하는 역사들 많이 봅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던 플라톤, 헬라의 철학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지요. 플라톤은 가난한 사람들은 나라도 못한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임금도 가난은 어찌할 수가 없다. 플라톤도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좋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약이다. 유명한 키케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 그 바벨론의 왕국으로 팍스 로마나를 자랑했던 로마 시대에서 그들의 관념은, 고아들은 그냥 자라서 매춘으로 하고 호모로 아니면은 매춘으로 몸을 팔아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많이 발전되고 금이 말하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가장 결핍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 전염병이, 지금도 코비드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전염병이 수천만 명을 죽이던 시대에도 인간 쓰레기로 정의되고 불렸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나와서 그 병자들을 다 옮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먹을 것을 주고 했던, 섬겼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가장 결핍한 것이 사랑이라면 이때 이 위기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사랑의 전파로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가장 결핍한 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이 위기라면 이것은 교회의 기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베풀면서 살아가십시다.